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며 이 영상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주님의 귀한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함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같이 간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같이 기도하자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약간의 거리를 둔 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고난, 고통을 알고 계시면서도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의 기도는 앞으로 닥쳐올 이 고난과 고통의 잔을 당신으로부터 옮겨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한 상황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것을 재차 당부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지으셨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는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갈 힘이 없었다라고 해요. 절망에 빠진 이 목사님께서는 침대 밑에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한 힘든 일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나는 능력이 있으며 너는 나로 족하다. 지금은 이 사실이 의심스럽겠지만 나를 신뢰하거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이 책을 지으신 하이벨스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용사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도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용사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이고 결코 멈출 수 없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는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는 에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관습 혹은 규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이 되면 성전을 가서 가르치셨고 밤이 되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면서 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따라 올라갔어요.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유혹에 빠지기 전에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애써야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입니다. 죄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흥미롭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고 항상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깨어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습관을 들인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생각해야 하고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라요. 이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이 시간을 지키시길 바라요. 학교가 끝나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직장이 끝나고 집에 가서 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쉬어야 내일 다시 우리에게 있는 이 일상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해요.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개인의 자리에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결단하셔야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연결고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면서 제자들과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4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구절에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밑으로 또 하나님께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곧 그의 영광에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또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만물이 그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물의 안내자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끝이 나선 안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많은 나를 우리는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장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바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깨트릴 줄 몰라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지면 모든 것이 망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지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내가 깨져야 해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작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문제의 근원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먼저 앞서야 해요. 내가 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깨어진 곳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복하고 내가 내려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세워져서 사탄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우상 숭배가 가득 찼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왔고 자기가 옳은 대로 믿고 살아왔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거절했어요.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었어요. 사사시대의 여러 선지자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죄 가운데에서 항상 무너지는 죄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행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1분 30초라고 해요. 30분 이상의 시간을 넘는 사람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연결고리인 이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언제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 혹시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주한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혹시 흐트러졌습니까? 기도의 처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시기 바라요. 가정 가운데서 힘든 삶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오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빛이고 진리이신 생명 되신 우리의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무너져 있는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로 참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많이 어렵고 무너지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